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이른 새벽 비명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읽었고 그리고 기독교 경전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6년 3개월이 걸렸어요. 창세기부터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다 보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축적이 되니까 기독교 경전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감격적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말씀 다 묵상할 수 있을까 싶어도 여러분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요 이렇게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축적이 돼서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6년 3개월 지나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기간에 코로나 3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새벽 성전에 한 사람의 성도도 자리하지 않고 텅 빈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어요. 얼마나 좌절과 절망,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왔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움도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니까 다 뚫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닫기만 했어요. 여러분 다 잊었나요 벌써?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요? 교회 여러분 국가에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예배 때도 들어가지고 감시하고요. 여러분 그걸 다 잊어버렸나요 벌써?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요, 온갖 못된 짓 하고요, 이런 사람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 모시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 말씀의 근거에 보면 다 구별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돌아보면 그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교회가 완전히 이 땅에 더 이상 자리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또 나가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저도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가 된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들 제가 다 알고 있죠. 새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됐나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들은요, 놀랍게 기도 제목들이 수없이 응답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새벽 기도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영적인 엔진입니다. 만약에 갈릴리 교회 이 새벽 기도가 사라진다면 갈릴리 교회는 그 순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갈릴리 교회 영적인 엔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영년 3개월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 제가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코이오니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도요, 기도 이상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또 우리 황순주 권사님께서 고맙게도 주일날 이 교제를 위해서 수박을 또 이렇게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박도 좀 나누고 또 아메리칸 스타일로 맥도날드 다 주문을 해놨습니다.
내려가시면 이제 또 맥도날드 맥모닝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또 나누면서 교제도 나누고 또 기념 촬영도 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팔라스 버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하킥하우스에 가서 함께 아침을 먹고 그리고 해변을 함께 거니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거니를 해변이 없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해변보다 더 좋은 로뎀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한 교제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인데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정리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1장부터 3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상교회, 소아시아 7교회,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장과 5장에는 어린 양과 천상교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상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천상교회 하늘 보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가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교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일어나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 저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요. 교구에도 선교회에도 목장에도 교회에도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저는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이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음녀의 유혹이 있습니다. 큰 짐승의 난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의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은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6장부터 16장까지예요. 17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이 심판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리고 천상교회 승리 찬양의 그 감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20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인 22장 안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그리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제 원창조,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됐던 그 창조의 사건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창조를 하다가 마지막 때의 오메가 포인트에는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은 거기에 관련된 그 마지막 말씀인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긴 자의 찬양과 감사, 감격 그 승리의 노래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 마치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막 두렵고 무섭고 공포에 찬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거야. 한편의 해피엔딩.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해피엔딩.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은요 승리의 이야기고 할렐루야 축복의 이야기고요 구원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창조의 완성의 놀라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과 함께 오늘 마지막 말씀은 생명의 강, 따라 생명의 강, 생명의 강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22장의 문을 열면서 등장합니다. 이 생명의 강을 통해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다 살아나게 되고요. 이 생명의 강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오는데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흘러가요.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생명의 열매들이 달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강이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가슴 뛰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은요, 가뭄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면 달마다 1년 12달 365일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들이 1년 내내 맺힌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강이 이 교회에 흘러 넘치면 이곳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의 나무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들이 달마다 365일 맺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자, 창세기에도 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나무가 등장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라져버렸어. 그 대신 어떤 나무가 등장해요?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선악의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선악의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생명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명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갈릴리 교회 표가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첫 번째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생명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복음이 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영성, 생명나무 신학, 생명나무 공동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죽었던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 상한 이들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요. 그래서 놀랍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관계들이 그 어려운 지역 같은 서울 같은 삶을 경험했던 이들이 이 생명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자에 관한 말씀이 또 쭉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도 7절과 14절에 보면 나와요. 7절, 14절. 먼저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함께 2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복이 있는 자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은 자,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계시로 주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면서 거기도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했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결론에도 이런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들은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에 복이 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자들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루마리가 여러분 오염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두루마리예요? 말씀의 두루마리.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자, 우리가 자꾸 오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깨끗하고 정갈한 그 옷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다 오염이 돼서 더러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긴 자, 마지막 이긴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감격을 맞이할 자,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자, 더럽혀져 있지 않고 오염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매일같이 우리의 영적인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오염이 돼서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는 이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 생명의 강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가만히 보세요 말씀.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생명의 강,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오버랩이 되죠. 자,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이 이미 에스겔서에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생명나무의 잎술은 시들지 않습니다. 무성해요.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가요? 성소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성소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보세요.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강을 어디서부터 이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성소로부터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그래야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 생수의 강이 단절이 돼버려. 그래서 이 성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생명나무가 심어지고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아니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질 않는데 생명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열매가 맺히겠냐. 그건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그 생각이 막 밀려와요. 앞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 여러분과 함께 더 함께 있을 텐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 10년 동안 건강 잃지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놀라운 축복이다.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성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살아서 이 새벽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접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소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은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오고 싶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이들이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성교회, 교구, 목장 그리고 이 지역, 나라와 민족에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생명이 살아나고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이 나라와 민족에 의인 10명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가 아직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생명나무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구와 목장, 성교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갈릴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